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이 사도직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었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구나. 또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노년에 사람들이 이거 들것으로 실어다 줬다 그래요. 노년에 너무 핍박과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하려고 딱 강단에 모셔놓으면은 이 말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그러면은 온통 다 그냥 울음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니까 유일하게 살아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 그런 서도 보면 뭐 사도가 어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1절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린도 뭐 후서 11장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사도인지 그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우리 9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44페이지 보시면 1절부터 3절 보시면,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누구예요? 사도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도서뿐만이 아니고 뭐 갈라디아서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항상 1장 1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늘 이 그와 견해를 달리하거나 또 반대하는 그런 파당에 이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렸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큰 지장이 또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변호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장 1절 한번,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다시 내 스스로 나를 추천해야 되겠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내가 받아와야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너희를 낳았고 길렀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운 그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 부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추천서, 편지가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나의 복음이죠. 나의 편지라고, 추천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의 편지고 추천서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생명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고, 돌판이나 추천서처럼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다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 썼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도구일 뿐이며, 누가 너희 마음에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말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이 도구인 나 사도 바울, 우리를 통하여서 쓰인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나의 마음에 쓰여진 편지고 추천서들이고, 뭇 사람들이, 우리 2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뭇 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
말씀 생각나십니까? 우리 2장 우리 15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영어로 보면은 아로마라고 되어 있어요. 아로마다 너는. 그래서 이 사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면 바로 너희는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래서 오늘도 2절에 보면은 to be known, 영어로 to be known and read by all. 그래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고 읽혀진,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다. 그래서 편지인데 어떤 편지라고요? 편지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딱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겨주신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는 그런 편지라. 우리 마음판에 쓰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생각은 있어졌다 흩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이 생각이 모이고 계속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됩니까? 이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줬다 그럼 뭘 준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전부를 준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마음에 새겨졌다. 바로 이 마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네, 우리 마음판에 담겨진 대로 우리의 삶을, 바로 마음에 있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써졌다. 바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삶에 새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이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자들은 예수로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서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4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다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이, 내가 뭐 섬기는 사역이든 교사든 또 찬양이든 또 정말 중요한 전도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천적으로 좀 심장이 약해. 예. 근데 또 무대 체질이 아니야. 또 낯선 사람을 보면 어때요? 좀 심장이 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육적으로 또 멘탈적으로 약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 일꾼에게 뭘 주셨다고요? 바로 복음의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돌비에 새긴 율법 힘이 아닌 무슨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오직 영의 힘으로 한다고, 예, 말씀처럼 오직 성령께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구약, 신약 읽을 때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율법체계, 신약도 더 무거운 율법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바로 말씀이 열리고 우리에게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심신, 몸뿐만이 아니고 영혼까지 살리는 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4절, 새 언약의 일꾼은 뭐가 있다? 확신이 있고 담대한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 예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전달할 때 뭐가 있어요? 담대하게,
나는 비록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영으로는 담대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영의 사람은 생명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능력, 막 은사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계속 보았듯이 불길과 같은 사역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죠. 그 확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뒷받침하신다는 이 확신의 원천이 바로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저 뭐예요? 쓰임받는 도구고. 그래서 겸손했다는 중요한 게 내가 막 하나님의 막 이 사역을 일으키는 막 역사가 막 성령님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 확신, 이 만족, 이 능력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거란 것을 철저히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잊지 않았어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서신 보면 어때요? 끝까지 겸손해. 끝까지.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고 나는 뭡니까?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일을 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7절부터 우리 4절부터 봤는데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비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있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7절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좀 차별성을 많이 두고 있고, 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잘못 알면 안 되는 게 모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모세 율법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십계명 언제적 율법입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이에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유효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더 완벽한 것, 율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받침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옛 언약은, 이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있었어요. 예수님 오기까지 어떻습니까? 율법이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흐르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였어요. 너가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이야. 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이걸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가진 백성이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슨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특히 갈라디아서 보면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서 어떤 직분이다? 오늘 말씀 금방 읽었지만 9절 보시면 어떤 직분이에요? 율법은 정죄 직분이에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이거는 너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인다, 정죄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바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7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막 태양을 보는 것 같이 강력해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7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일시적인 예수님 오기까지 한시적인 이 율법도 어때요? 이런 영광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생명을 주시는, 아멘,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 이 언약조차 이런 영광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복음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 영광은 언제까지? 모세가 살아있을 때까지. 잠깐이었지만 이 성령으로 인한 이 직분, 영의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을 선포하는 이 영의 직분,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자원함으로 막 순종함으로 받은 이 영의 직분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광은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아멘. 없어질 것도 영광이 이렇게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어때요? 영광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천국까지 계속해서 계속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많은 것을 요구해.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비록 나에게 없을지라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러분과 저를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에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광채가 났으니까 수건으로 덮었다는 거죠.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영원하지 않은 이 영광에 이 백성들이 어때요? 모세를 막 신격화시키고 막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백성들이 둬버리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즉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모세가 죽을 때 사라질 것이고 율법도 그리하고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완전하고 부활처럼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때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처럼 영원하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다. 이 직분을 받은 이 직분은 어떻다? 영원한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어때요?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 부활에 여러분 15장 부활절 기억나시죠? 엄청난 소망이 있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너무 확실히 만나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절 그렇게 길지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내가 담대히 말한다. 내가 육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담대하게 말한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14절, 15절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믿질 않는 거예요. 구약에 그냥 머물러 있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리고 어때요?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핍박해. 예, 계속해서 야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이 이거 다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써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성령의 불로 담대하게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제발 회개하라. 요나처럼.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부하잖아요. 예,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또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속은 어때요? 아멘. 주님께로 돌아온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이 수건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만 온다면 언제든지 그들이 영의 눈을 가린 이 어두움들, 이 세상의 이 수건들이 벗겨질 거라. 또 율법에 유대인들이 덮고 있는 그 율법이 벗겨질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중요한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17절 우리 마지막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찬양도 있습니다. 굉장히, 예.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 부르면 좋은데, 짧아서. 그리고 또 어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영이 오셨다, 우리 자유하다, 막, 우리 춤추고 뛰놀자,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이 자유한다. 이거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참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어때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아무런 침소가 와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때요? 성령님께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진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 죄, 사망, 불신,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의 그 영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영을 모신 곳,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요, 성령님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야 주 영광 범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 아멘. 우리 솔직히 17절 18절은 네, 그 설교로 한 1시간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예.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창세기에 나온 그 인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기 이전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회복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도 바울이나 우리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런 권위와 능력과 모든 온전함이 바로 이 회복되는 길은 어떻게 회복되는 길이 어떻다고요?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 보시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이 계실 때 어때요? 참 자유가 있고 우리가 어제와 또 오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멘 성령이 마시고 영의 직분 있는 자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죽은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지만 영에 이끌린 자들 어때요? 예수의 냄새가 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산 복음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또 어때요? 오늘 말씀은 우리 1절부터 4절 보면 어떤 사람이다? 누구나 딱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딱 우리가 글씨가 써져 있겠어요? 편지처럼.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향기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내는 향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향기가 나고 또 편지가 쓰이고 결국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다른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락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나중에 절제까지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 맺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